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14장 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한 절 여러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들을 목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하여 말씀해 주실 강영구 목사님은 더사랑의 교회에서 두 번째 분립개척을 하여 현재 동탄에 위치한 더시티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목사님 나오셔서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에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사랑의 마음, 또 형제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중꺽마라는 말 아시나요 혹시? 요즘에 말을 줄여서 많이 쓰잖아요. 중꺽마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게 한 2년 전쯤에 그 월드컵 당시에 유행하던 말인데 그 말이랑 비슷한 말이 있어요. 싸이 씨가 했던 말인데 여러분 싸이 씨는 다 아시죠? 그 강남스타일이라는 그 노래가 유튜브에서 뭐 조회수 제가 최근에는 안 알아봤는데 뭐 몇억 뷰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싸이 씨가 가수로 데뷔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힘들었다고 합니다. 집안이 잘 살았고 아버지가 사업을 했고 그래서 유학을 갔는데 아버지가 원래 하기를 바랬던 그런 전공이 아니라 중간에 이제 바꿨어요. 전공을 음악으로 바꾸게 됐고 그래서 버클리 음대에서 음악을 이제 전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노래를 수십 곡을 작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그게 들켰어요. 자기가 몰래 시작했는데 아버지가 그걸 알아서 재정 지원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뭐 학비가 엄청나게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재정 이제 고를 걷다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돼서 자기가 작곡한 이 수십 곡의 곡을 가지고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자기를 어필하는 거죠. 근데 자그마치 한 50여 군데를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 곳에서도 함께 해보자고 이제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요즘에 뭐 젊은이들이 뭐 이력서 막 100통 그렇게 넣는데 이걸 이제 한꺼번에 넣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거절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때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근데 그때 나왔던 말이 이 중꺽마랑 비슷한 말인데 이런 말을 싸이 씨가 했다고 합니다. 지치면 지는 겁니다. 미치면 이기는 겁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말대로 무작정 방송국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방송국에 이제 뭐 PD와 그런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함께 모여있는 그 층에 가서 아마 저기 잠옷실처럼 유리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긴 복도를 싸이가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이렇게 지나갔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다양한 노래와 춤을 할 수 있습니다. 라면서 이 긴 복도를 지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거기서 근무하는 뭐 PD나 관계자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미쳤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연락 없는데 이제 딱 한 사람이 그 싸이 씨의 그 열정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감을 받아서 한번 같이 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해서 싸이 씨가 데뷔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싸이 씨가 그냥 아무데도 나한테 연락을 오지 않는구나, 나는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라고 절망하고 마음이 꺾여서 그냥 포기해 버렸다면 그의 지금의 명성과 싸이 씨의 곡은 아마 빛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그냥 시시한 존재로 살아가지 않고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기적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적당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기에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희생이 너무나 값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꺾이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 마음이 꺾이지 않았던 두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읽었던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이들이요, 복음을 지금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가는 곳마다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면 여지없이 거기에 유대인들이 와서 방해를 놔요.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반대합니다. 그리고는 박해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거기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들을 박해해서 돌로 치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면 어떻게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그들이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고 얘기하고요. 한 곳에서는 이제 진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니까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피합니다. 근데 피하면서 그들이 오히려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들이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자기들을 통해서 믿게 된 새로운 시자들이 오히려 낙심하진 않을까?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마음이 꺾이지 않고 담대하게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그렇게 마음이 꺾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요. 13장 4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또 14장 1절에는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리고 14장 3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네, 아멘. 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지금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습니까? 이게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느냐? 이들이 꺾이지 않고 마음이 꺾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꺾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 마음이 낙심되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일단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를 하시지 그전에는 하나님이 뭔가 나를 통해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듣는 중에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이 되어서 마음이 꺾일 뻔한 마음들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는 그것을 경험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다 그러고 싶잖아요. 오늘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마음이 꺾이지 않기 위해서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것.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삶. 자, 바울과 바나바는요,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시기하고 막 반대하고 또 사람들을 선동하게 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얼마나 유대인들이 솔직히 마음속으로 미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는 데마다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진저리가 나고 정말 지긋지긋하다라고 하면서 너무 싫어서 반대로 그 감정이 너무 싫어서 그래서 정말 내 딴 데로 가야지 이렇게 해서 다른 곳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들은 감정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47절, 13장 4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되 라고 하면서 이사야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감정 때문에 너무나 싫어서 회피하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간 게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이제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딴 데로 가거든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그 지역에서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서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 지금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감정에 따라서 치우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직시를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우리 안에 있지만 그 진공 상태가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대로 가든지 아니면 말씀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나는 그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감정과 또 나의 이때까지 살아왔던 경험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영적인 현실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과거에 보통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또 세례받고 그렇게 영접해서 예수 믿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이후에 우리의 현실의 삶을 살아가면서는 우리가 정말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내 생각과 감정으로 움직이는 삶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마음이 꺾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왠지 이제 마음이 무겁고 그랬어요. 마음이 무겁고 그 다음에 찌뿌둥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오늘은 일진이 안 좋으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느낌으로만 반응한다면. 목사라도 늘 좋은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아닙니다. 근데요, 그때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렇게 된다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마음이 딱 올 때 약속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제가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9편 9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네, 여러분, 말씀을 읽었나이다. 말씀을
뭐 그냥 내가 들었나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네. 말씀을 두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씀을 큐티하고 또 통독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암송하고,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에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떠오를 때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상황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 부정적인 감정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느끼고 말씀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았던 다윗이, 제가 아까 말한 그대로 제가 그래서 다윗의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42편을 읽어보면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지금 다윗이 이제 쫓겨나고 막 그랬잖아요. 쫓겨나고 죽음이 경각에 달하고 막 이럴 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실제로 그의 주어진 현실은 정말 하루하루가 오늘 살 수 있을까? 쫓기는 삶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을 보면서, 야, 하나님 살아있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야, 너네 하나님은 너를 돌보지 않아. 너네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요, 상황이 좋을 때 같으면 뭐 그렇게 말해도 별로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상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들의 말이 상황이랑 너무 잘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그냥 생각만 해도 막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이면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윗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계속 반복되는 후렴구에 이렇게 다윗이 선포해요. 내 영혼아, 자기를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과거와 상황이 좋았던 때 그때와 여전히 똑같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냥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요, 그냥 머리로 그렇지, 그런 말씀이 있지, 그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느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목사만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수시로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리고 잠을 잘 때마다, 내 상황이 좋지 않은 그 순간에는 더 자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큐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 듣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선포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 마음이 꺾이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13장 4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자는 다 믿더라.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막 내 힘을 막 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시기에 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현을 지금 14장 3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네. 자, 여러분 여기 주어를 잘 주목해서 보십시오. 여기 주어가 뭡니까? 주께서 끝에 목적어는 뭐예요? 자기 은혜의 말씀을, 동사는 증언하시니. 주께서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말씀을,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들은 그냥 도구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 하나님의 현실에서, 영적인 현실에서는 뭐냐? 하나님이 주께서 그들의 손을 통해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는, 실제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목사가 앞에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목사가 말씀을 전하죠. 그러나 목사는 그냥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에 불구해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증언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말씀을 외워도, 암송을 해도, 말씀을 통독해도요,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상황을 이끌어 가려고 해요. 그럴 때는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요,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속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난 큐티를 하고 있어, 나는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 나는 또 말씀을 매주 들어,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따라가고 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수님이 이제 40일 금식을 하고 매우 줄이실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 시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때 마귀는 말씀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마귀도 말씀을 사용해요. 마귀도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 암송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마귀도 말씀을 사용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시편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기록하였으되, 마귀도 똑같이 합니다. 저가 저의 천사를 보내어 발이 땅에 닿지 않고 너가 상하지 않게 하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뛰어내려도 말씀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럴듯합니다. 자,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죽을 때까지 최선으로, 놀랍게, 또 안전하게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뭐죠? 믿어요. 아멘이에요. 예수 믿으면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제 평안할 때는 아니다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그때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위에 내가 디디고 서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며 선포하면서 믿고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어려운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런 상황이 닥치지도 않았는데 그걸 가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번 하시나 안 하시나 한번 해봐. 이거는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을 이제 한 단어로 온유라는 말을 써요. 온유함. 여러분은 온유함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팔복에도 있죠.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뭐를 온유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이제 온유하다는 말을 종종 들었어요. 온유하게 좀 보이지 않습니까? 민망하네요. 저는 그래서요, 제가 온유한 사람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온유라는 것은 뭘 온유라고 생각하냐면, 굉장히 부드럽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잘 고집도 부리지 않는 것 같고 이렇게 좀 부드러운 사람, 그런 사람을 온유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요 그런 걸 온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시던지 간에 거기에 따라서 가는 것, 나의 고집을 주장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온유입니다.
겉에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서 유일하게 온유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때로 매우 과격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뭐 독사의 자식이라 이렇게 욕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상을 둘러엎는 그런 과격한 모습을 보이셨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온유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온유는 뭐냐? 온유는 하나님이 나를 쫙 왼쪽으로 밀면 내가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밀면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가 온유한가 온유하지 않는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오른쪽으로 밀려고 하시는데 내가 버티고 안아서 거기는 안 됩니다. 저 거기 싫어요. 못 가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 사람들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A.T. 피어선이라고 하는 신학 박사가요, 이 온유를 이제 뭐로 비유를 들었냐면 저울의 비유를 들었어요. 저울의 비유. 그 이제 법원인가요? 이렇게 가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 뭐죠? 이렇게 저울 들고 있는 신이 있잖아요. 그 저울에 보면 저울의 한쪽에 무엇인가를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A.T. 피어선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저울의 한쪽을 기울어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이쪽입니까? 저쪽입니까?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쪽입니까 저쪽입니까 기도를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그래도 이쪽을 더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저쪽은 좀 안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온유라는 마음은 뭐냐? A.T. 피어선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한쪽을 기울어지게 하실 때 나는 손을 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어떻게든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 손을 슬쩍 올려서 그쪽에 힘을 주면서 하나님 이쪽이 내려가게 해주세요. 이쪽이 내려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온유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유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십자가 싫죠. 십자가 지고 싶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수치감,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 그 지옥의 고통을 맛봐야 되는 그 십자가를 누가 좋아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도 싫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은 그 길을 택하시죠. 그래서 주님이 내가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내 삶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속지 않기 위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묵종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음이 꺾이지 않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때요? 내 상황대로, 내 생각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이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든 좀 통제해 보려고 내가 노력을 해요. 내가 통제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지막 딱 한 가지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오은영 상담 프로를 이제 자주 봅니다. 한날은 이제 거기에 황혜영 씨라고 하는 분이 나왔어요. 황혜영 씨는 누구냐면 제가 대학교 때 저는 이제 가요를 거의 듣지 않았거든요. 그 죄악시해가지고 나중에는 좀 바뀌었지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길거리를 지나가면 많이 들었던 노래예요. 그 1과 2분의 1이라는 노래인데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뭐 둘이 되어버린 것 같은 뭐 이제 이런 있어요. 노래.
근데 이제 그 분이 나왔는데 이제 12살 쌍둥이 아들을 둔 엄마가 되어 있었고 연매출 100억을 올리는 CEO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왜 나왔냐면 황혜영 씨가 아이들을 이제 키우는데 아이들을 너무 통제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남편이 봤을 때 이게 문제가 된다.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12살 됐으면 사실은 초등학교 5학년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우리 이제 쌍둥이 아들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아빠 이제 뭐 한 시간만 같이 놀이터에서 좀 놀고 올게요. 그러면 그래 놀고 와라 이럴 것 같은데 황혜영 씨는 그거를 허락하지 못하는 겁니다. 네. 아이들이 눈앞에 없으면 불안해하고 그래서 어떻든 눈앞에 보이는 대로 아이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통제하는가? 그 원인을 이제 찾는 중에 드러난 것이 뭐냐면 어린 시절의 문제였습니다. 황혜영 씨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자주 싸우셨대요. 부모님이 자주 싸우셨는데 싸우시면 그 엄마가 황혜영 씨 엄마가 집을 나가는 겁니다. 보따리를 싸가지고 집을 나가는 거예요. 한동안 그래서 집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여러분 뭐 이제 한 5살, 6살 이때 엄마가 없다라는 거 얼마나 마음에 불안함을 줍니까? 그러니까 황혜영 씨가 아빠 엄마가 싸운다. 그러면 이제 아빠가 항상 퇴근하고 집에 오면 싸울 거 아니에요. 싸우면 황혜영 씨는 항상 언제 저 싸움이 끝나서 끝날까 이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끝나면 엄마를 붙잡으려고 엄마 못 도망가게 붙잡으려고. 근데 어느 날은 밤에 막 버티다가 싸움이 안 끝나가지고 깜빡 잠이 들면 자기도 모르는 새에 이제 눈 떠보면 이제 아침인 거예요. 여지없이 엄마는 집을 떠나고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도 똑같이 여전히 두 부모님이 싸우셨는데 싸움이 끝난 다음에 그때 깨어 있었어요. 황혜영 씨가 엄마를 붙잡기 위해서 뒤에서 엄마 옷을 딱 잡았는데 엄마가 그 손을 뿌리치면서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급한 마음에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엄마를 뒤쫓아갑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엄마가 멀어지는데 야속하게도 한 번도 뒤를 돌아보면서 눈길을 주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는 점점 멀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지금도 그 꿈을 꾼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계속해서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내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고 아이들을 통제하려고 눈에 있어야 되고 불안하는 것은 아예 시도조차도 하지도 않고 하는 그런 일 때문에 자기도 원치 않지만 그런 일이 삶 가운데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장황하게 드릴까요? 영적으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는 훈련들 하며 잘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할 때 그때는 뭔가 정말 믿음이 있고 정말 그런 것 같은데 일상의 삶에 딱 돌아갔을 때는 그 말씀이 나한테 별로 이렇게 영향력이 없는 것 같고 나는 혼자인 것 같고 두려움이 이렇게 몰려오고 불안이 몰려올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확실한 걸 찾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돈이죠. 돈이 확실하잖아요. 황혜영 씨의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이제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공감이 됐어요. 공감이.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도 엄청나게 싸우셨거든요. 원래 많이 싸우신 분인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를 개척하신 다음에는 이제 목사님 이제 그 사역을 하니까 안 싸울 것 같은데 더 싸우셨어요. 아버지는 엄마가 막 이렇게 조언하고 그러면 그럼 네가 목회해라 막 그러면서 이제 막 하시고 막 제가 막내로 너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황혜영 씨가 참 이해가 됐어요. 물론 이제 감사한 것은 사모님이니까 그랬는지 저희 어머니는 이제 떠나진 않으셨는데 그 황혜영 씨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은영 박사님이 이제 엄마한테 마땅히 들었어야 되지만 듣지 못했던 그 말을 이제 엄마가 되었다고 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딸 혜영아, 엄마야. 너무 미숙한 엄마지. 그때 내가 널 데리고 갈 걸.
그렇게 맨발로 택시 뒤를 쫓아오는 너를 모질게 뿌리치고 간 내가 정말 어른답지 못했다. 나의 고통만 생각했지 네가 얼마나 힘들고 아플 거라는 건 생각을 못했어. 꼭 한번 따뜻하게 안아라도 줄걸. 사랑한다고 말이라도 해줄걸. 너무 미안하구나. 너한테 이런 결핍의 구멍을 남겨주게 돼서 정말 미안하구나. 이 이야기를 듣는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웁니다. 네. 저도 눈물을 흘리며 울었어요. 네. 너무 안타까워서. 근데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 그건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황영 씨의 엄마 같지 않는 분인데 않는 분이어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성경에 우리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시편에 많은 곳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출입을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영원토록 지키시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황혜영 씨 어머니는 집을 막 나가버리지만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 믿고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황혜영 씨는 엄마가 없으면 안 돼라고 생각하고 엄마를 간절히 찾았죠. 엄마를 붙들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필요한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집을 떠나셨는데 감정에서 우리를 버리려고 집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버려져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주님은 아버지 집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죄를 다 십자가에서 지시고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값을 다 지불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을 싸이 씨가 했던 말을 잘 기억해 보세요. 네. 지치면 지는 겁니다. 미치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가장 잘 완벽하게 해당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미치셨어요. 사랑하는데 미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행동하시는데 한 번도 지친 적이 없으십니다. 내가 너를 정말 지친다. 야, 좀 이렇게 내가 이 정도 베풀었으면 너도 좀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너는 어쩌면 그렇게 의모양 요꼴로 똑같냐. 이렇게 하시면서 정말 질렸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시며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며 계속해서 참으시며 계속해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데 미치셨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이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가족은 유효기간이 길어야 100년입니다. 100년.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이 가족됨은 영원한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잠시 주님과 떨어져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떨어져 있습니다. 영으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느껴지지 않으니까 주님이 하신 것은 단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피 흘리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 흘림은 성령을 주시기 위한 그 예비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영이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음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맞아 또 수긍이 되고 끄떡끄떡하면서 맞습니다 주님 바로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의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합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확증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다는 이유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지금도 경험하고 누리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주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제 돌아가는 상황들, 그 다음에 선교지의 소식들, 복음의 전파의 속도, 그리고 미존도 종족들에게 언어가 지금 이제 이렇게 번역이 돼서 그들 자신의 언어로 성경을 갖게 되는 일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 지구 온난화와 여러 가지 환경 파괴적인 문제들을 볼 때에 저는 진짜 주님이 바로 문 앞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아마 주님이 30년 안에 오실 것 같다. 30년 아니면 제가 70대에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목사님, 이단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다는데 제가 날짜를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아니에요. 주님이 곧 오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육체로는 주님과 떨어져 있어서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이제 곧 오시는 주님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을, 아버지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사랑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나 힘든 일 때문에 마음이 꺾이기 일보 직전에 있진 않습니까? 너무 힘들다. 아침에 눈을 뜨는 거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한숨 짓고 주저앉아 있으면서 마치 혼자인 것처럼 여러분 생각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꺾이지 않는 마음을 받았어요. 내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 내 마음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여러분 절대로 마음이 꺾이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좁은 머리로 내가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나를 맡겨드리면서 주님, 내가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 생각대로 안 좋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나를 향한 최선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주권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가장 놀라운 길이고 가장 축복된 길이고 가장 하나님의 사랑의 길인 줄 믿습니다 라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바나바와 바울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나를 일으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주의 손 날 붙드시네, 나를 일으키시네. 우리 찬양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신 우리 사랑의 아버지 부릅시다. 주의 아버지 그 신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손 날 붙들고 계십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 내 아버지 되십니다. 주 내 아버지 그 신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주님, 우리 사랑으로 믿음으로 부릅시다. 주의 아버지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찬양합시다. 그 신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그 신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누리며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그 신팔로 날 덮으시네. 아멘.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좀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제 마음이 저도 제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주님, 오늘 꺾이지 않는 말씀을 마음에 대해서 들었는데 주님,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처음 예수님을 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동일한 사랑으로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신 그 사랑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그 사랑으로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그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며 그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며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말씀을 내가 선포합니다. 주님, 또 내 생각대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삶을 내려놓고 내가
내 좁은 머리로 판단하는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며 주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